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본문으로 두 계명이 강령이니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기 위하여 던져진 질문,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먼저 언급된 하나님 사랑보다도 다음으로 언급된 이웃 사랑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사랑은 지당한 것인데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둘째로 말씀하시긴 하시지만 그것이 그냥 둘째가 아니라 첫째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서 둘째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너 뭐가 제일 좋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저는 엄마가 제일 좋아요 라고 해서 그럼 다음으로 뭐가 좋냐? 라고 했더니 전 초콜릿이 제일 좋아요 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한다고 했다라는 것이 머리에 남겠습니까? 아마 엄마라고 이야기한 것은 별로 기억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른 아이들로부터도 당연하게 들을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했다라는 것이 인상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당연한 것이고 지당한 대답이고 초콜릿은 특징적인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에서 다루어질 때에는 오늘 본문과 관련하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다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과 분명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두 계명을 언급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율법 교사가 그 두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 대답이 옳으니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해 율법 교사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전해집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놀라운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의 질문,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네 이웃은 누구다? 라고 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서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사랑을 하기에 앞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는 이웃이란 내가 사랑을 하기 전에 먼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는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나한테 누가 내 이웃인지를 알려주면 나는 그 정해진 이웃들, 그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이고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고 이처럼 자, 강도 만난 자들이 네 이웃이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이웃이란 우리가 사랑하기 전에 주어지고 정해진 자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이웃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사랑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이고 이웃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 율법교사처럼 질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말에 담겨있는 악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저 친구가 이웃이 아니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직장 상사가 이웃이 아니라면 사랑하지 않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내 이웃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그 사람들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네 이웃이라고 하면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고 부자들은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라고 하면 유대인만 사랑하고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은 대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과 사랑이라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사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웃이 누구냐고 따지면서 사실은 사랑과는 정반대로 방향을 잡기 마련인데 예수님께서는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우리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서도 뭔가를 더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생활을 할 때 다시 또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제가 군생활을 할 때 이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소대장님들이 다 좋은 분들이셔서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군생활을 할 때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스트레스 사격이라고 제가 군생활 때도 했었는데 스트레스 사격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게 그냥 사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연병장 뛰고 군장 메고 막 푸시업하고 막 몸을 엄청나게 힘들게 혹사한 다음에 곧장 이어서 사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격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격을 하는 굉장히 힘든 훈련입니다. 땡볕에서 스트레스 사격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때 스트레스 사격을 할 때 소대장님이 오늘은 이 스트레스 사격하고 오늘 일정은 끝이다. 그러고서 이제 우리 막상서 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군인 정신으로 기쁜 마음으로 훈련을 막 했습니다. 오늘 이거 하면 가서 쉬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이 잘 끝났으니까 소대장님도 기분이 좋았는지 오는 길에 이러는 겁니다. 오늘 훈련도 잘 끝났고 날씨도 좋은데 우리 그냥 끝내지 말고 우리 저녁 구보하고 들어가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 너무나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니까 제가 욕을 안 하는 사람인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정말 마음으로라도 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상사가 오늘 이 작업만 마무리하면은 퇴근이다라고 해서 1시간 초과 근무하고 야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직업정신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근이다 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잠깐 이럽니다. 그러고서 또 서류를 한 뭉치 줍니다. 이러면은 정말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구절은 신명기 6장 5절에서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정말 온전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둘째는 이럽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둘째는 이럽니다. 아니 어느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는 큰 계명들 여러 개 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큰 계명 딱 하나만 알려달라는 겁니다. 딱 하나 꼽자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율법사의 질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둘째는 애초에 물은 적도 없습니다. 첫째를 물었습니다. 첫째. 베스트 최상급 딱 하나 꼽자면 뭡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거다 하고 끝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둘째가 왜 나오냐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피로감을 느낍니다.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전에 7장 21절부터 23절을 다루고 또 나중에 25장 31절부터 46절에서 또 다루게 되겠지만 그 본문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곤경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타고난 성향이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홀로 기도하고 사색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에 베풀고 남에게 돈 쓰는 것을 안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계산하게 되고 줄 때 손이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돕는 일에 나서서 봉사활동 다니고 막 소외된 사람들과 뜻을 함께하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는 게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교회를 섬기고 빠듯하지만 주님께 기꺼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에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워낙에 어디 가서 막 활력 있게 사람들과 뭘 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헌금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만 뭔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거나 돕는 것이 왜 이렇게 돈이 아까운지 잘 돈을 내주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이 두렵게 다가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형제자매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원수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들리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 부분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이 아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책망받는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말할 뿐 형제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어지는 20절부터 21절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은 마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 분파내에서까지 소외당했던 요하 공동체에게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형제 사랑을 하나님 사랑과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다른 본문들은 이 구절을 계명으로,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이 구절을 계명으로 또는 명령이나 사실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이 사랑할지니라라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사실로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명령이나 사실의 의미를 담고자 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사실로서 번역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번역되었어야 합니다. 또한 명령의 의미를 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라고 번역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명령이나 사실로 번역한 다른 성경들보다 우리가 읽는 성경의 번역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번역이 사랑하느니라나 사랑해야 하느니라가 아니라 사랑할지니라라고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금 방향 지어진 그의 삶의 걸음 안에서 종국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누가복음이 이 본문을 마치고 다루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이 다루어지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교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들려집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는 동안 마리아라는 마르다의 동생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자기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하니 마리아에게 자신을 도와주게 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에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이 본문을 그 전에 비유와 관련지어서 볼 때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특별히 성경 각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봉사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맥락상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이웃 사랑이 강조된 톤으로 말씀하셨고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해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이 강조된 톤으로 말씀하셨고 이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맥락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야 합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상황 속에서
마르다의 말이 맞다. 마리아야, 말씀도 중요하지만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가서 어서 언니를 도와라 라고 해야 이 맥락상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은 다른 복음서들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나오는 반면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또 방금 읽은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복음서들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두 본문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요한복음의 내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부활한 나사로 집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이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소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부활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그 부활한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듯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여동생들입니다. 역시나 누가복음 본문에서와 같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그리고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이유는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훨씬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맞고 부정한 이익을 취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의 정황을 보면 몇몇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리라고 기대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그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봉사하는 마르다보다도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만큼 충격적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고 자신에게 향유를 부은 것을 잘한 일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는 가난한 자들,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 그들에 대해서 가장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거룩한 일을 행할 때 시체를 만지거나 다른 피를 묻히거나 뭔가 부정한 것을 보아서는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를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단순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기 싫어서 귀찮아서 돕지 않은 것이라면 그들은 책망을 받아야 하고 설령 이들이 거룩한 일을 위해 돕지 않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런 일과 관련 없었기 때문에 도왔다는 이유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행위를 격화시키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만일이라도 그들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의 행위는 훌륭한 것이지만 그들을 책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타고난 성품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어떤 이는 레위인으로, 어떤 이는 사마리아인으로 타고났습니다. 어떤 이는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자로, 어떤 이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자로,
어떤 이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자로, 어떤 이는 그 향유를 그리스도께 붓는 것을 아깝지 않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강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는 반면 약점이 있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십니다. 그의 선행을 만천하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왠지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책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무작정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봉사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보다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자들의 행위 역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약점만 물고 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들로 약점을 문제 삼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 단 하나의 대답만을 원한다는 뉘앙스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2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2개의 계명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그 성품이 맞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데 그 성품이 맞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둘 중 어느 것을 행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그것을 2계명이 강령이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원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한 아쉬운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본래 그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성경들에서는 이 본문을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매달려 있다는 의미를 강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령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본래 마치 하나의 커다란 액자를 2개의 못이 걸고 있는 것처럼 이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2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2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달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재산으로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잘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면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 한정된 재산, 제한된 에너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부를 많이 하면서 헌금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2개의 못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못 하나가 빠지더라도 액자가 완전히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지 않는 것처럼 그 말씀은 못 하나가 빠졌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의 손길로부터 탈락한 자, 저기 어둠의 낭떠러지로 떨어진 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 자로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딱 하나를 요구한 자에게 2개의 강령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에게는 2개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율법 해석과 구전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그들에게는 600개가 넘는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항상 절대적이고 가장 큰 계명, 그것을 추구하고 논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시험에 함정에 넘어가지 않고 2개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짚어보면 오늘 본문에서 율법사가 시험하러 나왔다고 하는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시험이 뭔지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 앞선 2개의 시험처럼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딱 하나만 말해보라는 것, 절대적인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딱 하나로 절대적인 기준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2개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모든 것에 완벽한 자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혹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은 잘 챙겨도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곤 하지만 하나님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으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 믿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의 요청에 못 이겨서 예배에 나가지 않고 어머니와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약점을 물고 늘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래, 그것도 잘한 일이다. 하나라도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살림에 헌금하기도 빠듯해서 사회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생각도 해보지 않거나 교회 가는데 바빠서 길거리 노숙자에게 눈길 한번 돌려보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는 인색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물론 그건 역시 잘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잘했다, 하나로도 족하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주신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약함으로 인하여 낙담하지 아니하고 저마다 가지고 있는 강함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임을 저는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을 근거로 고백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를 바랍니다.